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실 텐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들이 이곳에서 없어지고 씻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님,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이곳에 부어 주셔서 이곳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과 보혈이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또 그 마음들이 깨끗이 씻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아멘.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아멘.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주님,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우리 크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더 기쁘게 함께 찬양할까요? 아멘.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문을 뜨네. 주밖에 없네. 오직 주님밖에.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주밖에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아멘.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아멘.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게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여,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를 변함없이 일으키시는 하나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죄들로 우리 안에 합리화하고 자리 잡는 죄로 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어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 사순절의 시간 동안 저희가 고백하고 결단하였던 것들이 한순간의 행사로 지나는 것이 아닌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저희 안에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청년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서 있는 그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겐 위로를 더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손 아래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각자의 섬김의 자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청년부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으로 최근에 산불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시며 기도로 섬기시는 그 마음에 더욱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적인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배려하며 기도하며 좋은 공동체를 위해 나아가는 목회자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욱 전도사님의 입술들을 통하여 더욱 많은 이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봉헌하기 전에 우리 일삼돌의 최서연 자매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늘 초청하게 됐는데요. 나올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간증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머 네, 좀 긴데 괜찮을까요? 좀 왜 한다고 했을까 살짝 후회가 되지만 네, 그래도 한번 간증을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삼돌의 최서연입니다. 제가 저는 광고가 먼저 나오고 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토요일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남편 교회인 송도 우리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입금할게요. 네, 한 달 전에 예배에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간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30여 명의 청년들 앞에서 간증을 한다는 거를 생각만 해도 손발이 오들오들 떨리고 막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떨려요. 저 못하겠어요. 이 간증하고 싶다는 마음을 만약에 주님께서 주신 거라면 더 확실한 응답을 제게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주에 처음으로 광고 시간에 간증 모집자를 받는다는 광고가 딱 떼어지면서 이거는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순종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주일에 돌아서자마자 주중에 다시 두려움이 저를 덮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여전히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결혼 준비도 많이 남았고 이 간증을 언제 준비합니까? 저는 그리고 너무 떨립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엔 이 말씀으로 저를 응원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의 삶에서 주님께 받은 한없는 사랑을 빚진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간증하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는 2015년도에 처음으로 노량진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초등학교 때까지 망원동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서 중학교 때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2 때 교회를 가지 않게 되니까 자유시간도 많이 생기고 늦잠도 잘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너는 종교가 뭐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 무교야 라고 말할 정도로 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20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릴 적 다니던 교회 청년 언니 오빠들의 말이 항상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라는 말이요. 얼굴에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던 그 언니 오빠들을 생각하면 저도 청년의 때를 잘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20살이 되던 해에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숙했던 저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싫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불만이 있고 하면서 이래저래 안 맞는다며 핑계를 대고 숨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찾고자 했던 나름대로의 2번의 노력이 실패하면서 저는 교회를 찾는 것을 포기했는데,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저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고, 이번에는 1, 2또래 소리 언니 어머니인 최춘자 권사님을 통해서 노량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노량진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새가족부 분들이 정말 굉장히 친절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나한테 왜 이렇게 호의적일까라는 의심과, 예배당에 들어서니까 뒤에서 이렇게 딱 보는데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낯설고 무서운지 실은 뒤에서 보는데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두 곳의 교회를 적응하지 못하고 왔던 저는 마음속에 오기가 생겨서, 아, 이번에도 이 교회에 내가 적응을 못하면 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하는 행사를 다 참여해야지 하고 친목 도모를 위해서 수련회도 전참하고 뭐 사랑방도 되도록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단기 선교 신청자를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나도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내가 외국에 가서 타지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교회의 적응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찾고자 2015년도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기 선교를 통해 제게 정말 많은 공동체 사랑에 대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교회 선교팀 안에서 여기저기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많이 이끌어준 은실이와 태민이를 비롯해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약간은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술술 늘어놓던 지금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일주 오빠 등등, 정말 모든 팀원들은 저를 앞뒤 양옆에서 챙겨주었고 지지해주면서 사랑해주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와서도 저를 교회 여름 수련회 찬양팀, 그리고 중등부 교사, 뭐 청년부 리더 등의 여러 사역으로 초대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내딛는 걸음마다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높은 음을 내기 어려워서 찬양을 못하겠다고 말하면 옆에서 높은 음을 잘 내는 친구를 붙여주셔서 높은 음을 같이 내주고 또 어떻게 내는지를 알려주었고, 그리고 또 중등부 부서에서 청년교사로 섬길 때 어른 선생님들께서 늘 서연쌤 최고라고 말해주시면서 옆에서 참 따뜻하게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사랑방 부순장 해볼래? 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저는 너무 부족해서 그런 자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서연아, 지나친 겸손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 될 수 있어 라며 제가 리더로 훈련됨에 있어 바른 길잡이 역할을 담당해 주던 지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적 사랑 때문에 사랑 덕분에 저는 부서 교사부터 청년부 부순장, 그리고 순장, 청년부 회장, 호흡 팀장 등등 사랑받는 입장에서 사랑을 줘야 하는 섬김의 자리에 하나둘씩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한 발짝씩 나아가던 이 시간은 대학교 MT 때 술병을 들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침묵을 다지는 모임에서 이방인 같아 슬펐던 제가 마치 나의 나라, 나의 민족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몽글몽글한 성령의 감동은 사단이 흔들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중에 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한 서너 번 정도 떠나려고 했습니다. 2년 전에 가장 최근에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려 했을 때
사랑방 순원분들과 몇몇 지체들에게 이별 인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나는 떠날 거라고.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 시나리오는 서연아 너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사랑받고 지내렴 이었는데 정말 어느 한 명도 저를 쉽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사랑방 순장이었던 승현 오빠는 코로나 시기에도 순원들을 소집하여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며 위로해 주었고 또 여러 명의 기도자가 저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목사님께 찾아가 저를 위로해 주길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간상 다 제가 읽을 순 없지만 이 다음 장은 사랑에 대해 깊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했을 때 더욱 큰 은사란 사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여기 있는 모두가 각자 생긴 모습이 다르고 가진 은사가 다르지만 저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었던 공동체 각 사람 안에는 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한 분이 일하셨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도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의 안에 계신 성령님도 모두 한 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은사, 즉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면 저희는 그리스도 성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노량진 교회를 와서 겪었던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한 영이 각자의 모습을 통해 일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방인 같았던 세상에서 교회를 왔을 때 내 나라, 내 민족을 만난 것 같았던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노량진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두 번째 교회를 찾기에서 실패하고 제 신앙의 막을 내리고 아직도 세상의 행복을 쫓으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새가족부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새가족으로 왔던 청년으로서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놓지 마시고 공동체 모임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혼자 상처받고 숨고 떠나지 마시고 제 옆에 있는 공동체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큰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무서워하던 청년에서 받은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청년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공동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에 순종하며 부족했지만 청년의 때에 주님 알고자 하는 마음을 쫓으니 공동체 사랑뿐 아니라 제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운영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때를 선물하셨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은 이 땅에서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합당한 믿음의 배우자도 주셨습니다. 결혼하고는 혼자 지내던 때와 삶이 조금 많이 달라지겠지만 여러분을 통해 받은 이 사랑을 잘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길고 두서없던 저의 간증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서연자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도 함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주님. 부활의 증인이 있었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은혜의 증인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서연자매 나눈 것처럼 참 아픈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조개의 부드러운 살 속에 진주를 만드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은혜의 간증을 만들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을 만들고 계시는, 그렇게 여러분을 은혜의 증인으로 만들고 계시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어려움을 또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더 풍성한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의탁드리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 또한 주여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더 제가 전할 광고는 없을 것 같고요. 봄이 되면서 여러 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팀과 그리고 아우트로 팀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구절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지금 청년부에서 맹활약 중이신 우리 유진욱 전도사님 말씀 전하러 오셨는데요.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청년부 전도사가 되고 3번째 여기 서는데요. 제가 설 때마다 다짐이 있는데 저 화면에 제가 조금 덜 나오는 거예요. 네, 자꾸 가득 채우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얇아져서 저는 군대를 다녀왔을까요? 안 다녀왔을까요? 네, 다녀왔어요. 네. 안 다녀온 것 같지만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GOP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 최전방 그 철책에 있었어요. 이제 북한 군인들이 저쪽에 보이고 저희도 이렇게 보이고 이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에, 물론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망원경으로 당겨야 이렇게 보이는 그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는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저를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뭐 공부해라, 뭐해라. 그 아침에 제가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부모님들은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인데 아직 자고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깨우시죠. 막 이불을 뺏기도 하고 창문을 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냅뒀어요. 잘 때까지 잡아라. 그러면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알아서 일어나서 알아서 학교를 가고 이제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저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군대에서는 모든 걸 통제하잖아요. 옷 입는 것부터 머리 스타일, 뭐 신발, 그다음 뭐 속옷까지, 그리고 뭐 모든 거, 말투, 시간, 밥 먹는 거, 자는 거, 일어나는 거, 노는 거, 전화하는 거, 모든 거를 통제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그게 힘들었는데, 제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GOP에 있었잖아요. 그 최전방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군인으로 다 군대에 오면 우리나라는 망하겠구나. 우리나라는 바로 그냥 침략 당하고 이거 끝나겠구나. 우리끼리 총 쏘고 난리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몇 번의 사고를 좀 쳤는데, 제가 군 생활을 못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관계는 너무 잘했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사고를 좀 몇 가지 친 게 좀 있어요. 그 뭐였냐면, 이렇게 GOP에 가면 사격을 하거든요. 군대 가면 사격을 하는데, GOP라는 곳에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할당되는 그 총알의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달에 몇 발이 있는데 이거를 다 써야 돼요. 이거를 다 써야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사격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저한테 이걸 다 쓰라는 거예요. 이 총알을, 엄청 많은 거를. 보통 군대에서 사격을 하면 연발, 그러니까 우리 게임에서처럼 다다다다다 이렇게 쏘는 일은 진짜 아예 없거든요. 보통 어떻게 쏘냐면 뭐 땅, 뭐 요 정도나 다다당 요 정도만 쓰게 돼요. 근데 저는 그 군대 역사상 처음으로 연발에 쏜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거였어요. 총을 쏴라. 오케이. 총알을 다 쏴야 된다. 오케이. 그럼 빨리 쏴야 돼. 어떻게 쏴? 연발. 그래서 사격 시작하자마자 제가 한 20발을 다다다다다 람보처럼, 처음, 제가 아마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한 번도 못 해보셨을 건데 저는 해봤답니다. 그 허공에다가 20발을 엄청 멋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그거 하고 나서 어떤 자식이야 그래서 바로 이제 막 혼났는데, 제가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덤벙거리는 거, 뭐 총 놓고 온 거, 뭐 이런 건 뭐 너무 많아요. 이런 GOP는 실탄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 이 총에다가 실탄을 꽂아놓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최전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총을 잃어버리는 건 거의 정말 큰일 나는 일인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근무를 쓰다가 졸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화들짝 깼는데 바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 같이 이렇게 합류해야 되거든요. 근데 총을 놓고 간 거예요. 내가 걷는데 몸이 가벼워. 아무것도 없어 몸에.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보니까 총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군대는 혼자 다니면 안 돼요. 그 GOP는 더더욱 혼자 다니면 이제 탈영하는 사람이다, 혹은 막 귀순자다, 막 이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혼자 그 산길을 달려서 총을 들고 또 혼자 이렇게 뛰어갔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다행히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몇 번의 일들을 좀 경험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근데 제가
제가 어디 부대에 있었냐면 무적 태풍 부대에 있었어요. 그 28사단이라고 태풍 마크가 이렇게 있는 아주 멋있는 사건 사고가 많은 부대인데, 제가 그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 부대가 어디를 담당하고 있냐면 북서부 최전방, 그 파주, 일산 요쪽 연천 이쪽을 담당하는 부대인데, 제가 군인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의 통제를 받았더니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이만큼은 감당하게 되더라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아, 내가 적합한 사람이 아닌데, 군대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나라도 이 무적 태풍 부대의 이 통제를 내가 받으니, 그러니까 제가 이 북서부 최전방을 담당하는 아주 멋진 군인으로 제가 이 군대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되는 순간 군대의 통제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걸까요? 네, 그리스도,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더 질문해 주세요. 네, 여러분 정말로 원하시나요? 저도 원하지만 이제 나오는 스토리를 들으면 살짝 귀찮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절만 제가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큰 문제 앞에 소망도 빛도 없이 살아갈 그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겪어보지 못한 큰 문제와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책임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지금 이 약속을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우리 다 고백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까 찬양했던 가사와 같이 크신 내 주님, 주님은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신 분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고, 여리고성과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놀라지 마, 저 하늘과 땅을 만들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좌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하나님이 방금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을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돼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크고 강한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미치지 않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아서 그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너무 나 이거 못 믿겠는데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겪어봤더니 이거 어렵겠는데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이유를, 그 어떤 댓글을 자꾸 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실패와 여러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는 지금 쭈구리 같으나 우리는 지금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으나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양옆에 분들에게 지금 당신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실패자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에게는 이제 너무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조카가 2명 있어요. 그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첫째 조카가 지금 4살이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말을 너무 잘해요. 말도 너무 잘하고 이제는 막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예전에는 뭐를 시키면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유를 물어봐요. 뭘 시키면 왜?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이제 저희 조카가 있는데 제가 이 조카와 가끔 이런 약속을 해요. 지나가면서 이런 약속을 해요. 로우나 삼촌이 뭐 내일 올게, 내일 놀러 갈게, 아니면 다음에 놀러 갈게, 언제 뭐 사줄게, 이렇게 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조카 로운이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요. 제가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저에게 얘기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해요. 이제 말을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만약에 지나가면서라도 로우나 삼촌이 내일 갈게 라고 전화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일이 됐을 때 내일 제가 어떤 스케줄이 있어도 그리고 본인이 소혜라는 아이를 만나서 데이트를 해야 돼도 그 로운이가 좋아하는 아이가 소혜라는 친구거든요. 같은 유치원에 좋아하는 지금 벌써 좋아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둘이 데이트도 하고 둘이 막 손도 잡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소혜라는 아이와 만나서 데이트를 해야 해도 키즈 카페를 가야 돼도 내일 저랑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했으니까. 삼촌이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아프고 힘들고 뭐가 어째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제가 사주기로 했잖아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조카는 지금 이제 생일이 이제 나이가 4살이 되니까 자기가 생일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생일인 걸 알고 내가 생일이면 뭘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뭘 받아야 될지를 요구하거든요. 저희한테. 나 이거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모한테는 선글라스 받고 싶다 그러고 뭐 어떤 이모한테는 나 물감 세트 받고 싶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조카가 저한테도 저와 제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 뽀로로 물감 세트를 갖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물감 세트를 사가지고 갔거든요. 아직 선물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조카는 우리가 물감을 사왔다고 확신했어요.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뽀로로 물감이다라고 외쳤거든요. 그게 보이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어린아이의 믿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만약에 삼촌이 뭐를 사주기로 했다면 반드시 나한테 사주는 거예요. 의심 없고 어떤 문제 없고 이게 비싸고 뭐고 다 아무것도 상관없이 약속했다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게 어린아이의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우리는 그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겁낼 게 뭐가 있고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이 뭔가 계속 실패될 때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뭐죠? 이 약속이 우리한테 희미해진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한테 강력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저희 조카는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너를 돕고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 삶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2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약속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 내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됐는데,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자 같은 초라한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손에 꽉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그리고 우리가 가진 능력 그 이상으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겨진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종이를 제가 이렇게 잡고 던지면 이 종이는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던져볼게요. 멀리 날아가면 안 되는데, 야, 그렇지, 떨어져, 그렇지, 네, 그렇죠, 네. 자, 어떻게 됐죠? 네.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죠? 종이가 이렇게 이런 상태로 날려치면 멀리 날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구겨져서 가득가득 오른손으로, 네. 자, 이걸 이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이거 던지면 뭐 저기 막 저기 끝까지 막 날아갈 거예요, 그죠? 제가 던지면 위험할까봐 안 던지겠지만, 네. 위험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꽉 붙들린다면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냐면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 힘이 전달되는 그만큼 그대로 날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종이를 이렇게 던지면 제가 아무리 류현진과 같은 팔의 힘을 가졌어도, 오탄인가요? 오탄이 같은 그런 엄청난 제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상태로 던지면 어떤 힘도 받을 수 없고 어떤 능력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날아가다가 힘없이 추락하는 것뿐 얘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했던 대로 네. 이렇게 붙들리면 있는 그대로 제가 가진 힘과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그 힘을 그대로 받아서 어디까지 날아가냐면 이 던진 사람의 능력만큼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원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홍해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여리고성이 날마다 무너지기를 우리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겨지는 걸 원치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 너무 간절히 원하지만, 아주 강력히 원하지만 이렇게 세게 붙들리는 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아 보이니까, 초라해 보이니까,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자유가 없어 보이고 억압돼 보이니까 이 삶이 싫은 거예요. 우리도 알거든요. 이렇게 붙들리는 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아는데, 그거 우리 잘 알고 있지만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어떤 방향들, 삶에서 세상에서 쓸 에너지들, 이거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무의미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를 돕겠다는 그 약속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 붙들리기는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지만 이 상태가 하나님의 힘을 가장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이 종이가
던지는 사람의 능력만큼 날아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수치로 매길 수가 없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요. 우리가 꿈꾸는 것 그 이상으로요.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그리고 어제의 모습이 혹시 초라하고 연약하고 반복된 실패로 작고 작은 모습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구겨질 대로 구겨져서 작아질 대로 작아진 이런 모습인가요? 그래서 한숨과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혹은 이 삶의 문제들이 너무 버거워서 외면하다가 잠들기 직전에 몰려오는 이런 걱정들로 잠을 못 이루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과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이었거든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상태가 이럴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회사, 우리의 어떤 교회,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님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은 우리의 큰 능력 되십니다. 주님 내 큰 능력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은 우리의 큰 능력,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님의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 전으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보다가 제가 너무나 와 너무 은혜가 된다 했던 가사가 어느 가사였냐면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이 가사가 저한테 큰 감동이 되었는데,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시골에 가다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를 그냥 어디 우리 동네도 아닌 전혀 새로운 동네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1시간 동안 그 동네를 울면서 돌아다니다가 저 멀리서 이제 아버지를 만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셨어요. 달려오셔서 제가 울고 있는 저는 그 가지도 못했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서. 그곳에 서서 울고 있는 저에게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그 두 팔로 저를 꽉 안아주셨거든요. 그때 제 눈에 뭐가 보였냐면 아버지의 가슴만 보였어요. 아버지의 몸만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사를 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처음 마주하는 어려움과 좌절과 실패와 여러 가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려와서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여기에 있어. 네가 가장 무서워하는 여기에 내가 여기에 있어. 날 봐. 나는 네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할게. 지금 네가 약해 보이고 지금 네가 무너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죽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내가 하나님이고 그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지만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는 겁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를
주옵소서. 아멘.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내 아버지, 아멘.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님 내게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겨진 종이처럼 작아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일 때, 참 우리의 모습이 너무 볼품 없을 때, 그럴 때일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넓은 품 안에 안겨 울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원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세가족보 팀장 임준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등반식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등반하시는 14또래 김신우 자매님, 조아영 순장님, 또 18또래 정민주 자매님, 이혜진 순장님, 23또래 김미소 자매님, 김세경 순장님, 또 23또래 김용호 형제님, 이성현 순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세가족부 리더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목사님 나와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이 벌써 이렇게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길을 우리 노량진교회 웨이브 공동체와 동행하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의 출발선에 섰는데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풍성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새가족부 모임은 식당에서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 등록하신 새가족분들과 새가족부 리더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네. 정말 네, 이게 그 새가족분들과 등반하신 분들 이렇게 또 많이 나오셨는데 들어가실 때 또 기분 좋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또 환영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앞으로도 청년부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예쁘게 포장된 빨간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정말 궁금하네요. 네, 네, 광고 시작할게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량진교회 거기서도 청년부 거기서 자그마하게 총무 맡고 있는 한순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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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 다 같이 이제 사랑방 모임이 기존의 장소가 아니라 친교실, 즉 식당에서 준비되는데요. 거기 저희가 간식이랑 여러 가지 또 카프리선 그리고 보드 게임, 네, 뭐 보드 게임은 제가 일일이 다 말하자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원분들과 사랑방 순장님들과 함께 식당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연 누나가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이번 간증 소리모아 시청 여전히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좀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영준이 형 지금 저희 몇 분 정도 신청하셨죠? 그죠? 아니 뭐 저희가 조급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또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아우트로 객원과 그 북한 선교팀 팀원 여전히 모집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 두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혼부부 소그룹 모임은 저번 주에는 푸른 초장에서 하였으나 이번 주부터는 이제 친교실 소그룹실에서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고 계시던 분은 장소 이용에 혼동 없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벌서는 라이언을 찾습니다. 네, 벌서는 라이언이 뭐냐? 이제 저희가 4주간 사순절 챌린지를 진행했는데요.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이 킨더조이를 참가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끝까지 저희가 이게 실명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게 익명이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오픈 채팅방을 이렇게 슬쩍 옆에서 카톡하는 거 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벌서는 라이언 혹은 라이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 임원단한테 제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뭐 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저 안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주보 보시면은 인스타 이게 이거 여기 인스타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그동안의 어떤 소식 외에도 이렇게 많은 이제 게시물들 저희가 인스타 활성화를 위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런 광고들 정말 평소보다 빠르게 진행한 이유는 오늘의 메인 순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다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보신 얼굴이에요. 왜냐면 오늘 간증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시는 13또래 최서연 자매님과 07또래 정재윤 형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그 사랑방에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나오실 때 아무래도 정말 좋은 얘기 오늘 간증도 해주셨다시피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실 것 같은데 역시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이게 그림이 좋으실 것 같아서 정말 사실 저는 청년부의 어떤 한 일원으로서 약간 좀 질투가 나기도 해요.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성적인 걸 떠나서 모든 청년부 공동체들이 저희 정말 사랑하는 언니이자 누나거든요. 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 말이 길었고요. 네, 정말 서연 누나를 통해서 저희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저희가 그래서 다 예측하고 추측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연 자매랑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된 정재훈 청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최서연 자매가 누구랑 결혼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가 잠깐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인천 송도에 본가가 있어서 거기서 그 우리 교회라는 그 한 개척한 지 5년째 정도 되는 전 성도가 한 60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나이가 36인데 한 20살 때부터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배우자 기도를 정말 많이 했고, 제가 어느 정도로 배우자의 진심이었냐면, 제가 직장인인데 추석이랑 설날에 제가 기도원을 갔어요. 청평에 기도원에 가서 단식하면서 하나님 저 진짜 배우자 주십시오.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고백하게 된 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저 결혼 안 해야 되는 사람이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야 될 사람이면 제가 지금 36인데 45이든 50이든 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제 자신을 다 내려놨을 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서연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그 결혼이라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것을 그 10몇 년간의 그 기도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결혼 준비하면서 결혼식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결혼식도 짧은데 기독교식 예배 하지 말고 뭐 대표기도 빼고 못 빼고,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도 많은데 기독교 사람들도 아닌데 그냥 우리 간단하게 하자, 이런 마음이 먹었었는데, 마음속에 든 생각은 저희가 결혼하는 그 저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되잡고, 누군가에게는 그 결혼식이 처음으로 드리는 결혼 예배고 하나님 기독교식 예배일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지키자 하고 다시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부부가 그 믿는 부부가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 2명을 같이 붙이셨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정말 보시기 좋은 부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좀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와, 재훈이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이거 진짜 이게 오늘 다 이 링크에 영상에 이제 다 남을 거니까, 형제 혹시 지금 이제 배우자 기도 안 하고 계시거나 여자친구 없으신 형제님들은 다 기억해서 이 정도는 돼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축복을 받으면서 주님의 그렇게 이런 결혼을 할 수 있구나를 여러분 두 눈에 가슴에 새기세요. 아셨죠? 그러면 저희 이제 서연 누나 이렇게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저희 재훈이 형이 말씀하신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저희 축복의 통로 찬양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축복하셔도 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서연누나 울어요.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우리 두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연자매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파송을 겸해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또 우리 남편들 재훈 형제도 은혜 이렇게 나눠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외롭고 힘든데, 우리 재훈 형제는 36에 이제 결혼하지만 이삭은 40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두 사람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사람 축복하며 보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의 수혜자가 하나님, 두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두 사람이 이루는 가정이 귀하게 쓰임 받는 복의 통로요 은혜의 저장소가 되는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지나는 곳곳마다 구석구석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인생을 둘이 서로 함께 해로하며 완주하였을 때에 이들이 지나온 모든 걸음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인사를. 제가 진짜 잘 안 우는 편인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눈물이 났어요. 제가 마이크 다시 달라고 한 건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한 명 한 명 다 따로 만나서 초대하고 싶었는데 아직 청첩장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한 청년들도 많아서 오빠 말처럼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부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순간에 함께 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링크를 어떻게든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바일로 누구든지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광고할 때 말씀드린 친교실로 이제 보드게임과 간식과 카프리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